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여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언택트 시대 온택트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유혹으로부터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무사하게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더욱 진정되어 다음 주 10월 첫 예배는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실은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너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직접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 온라인에 접속하였으니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그릇된 마음과 성품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성도 있는 그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 지켜주시고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아가며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코로나의 위협과 고통을 이겨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허락하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와 가정과 사업장과 공동체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참여한 모든 가족들 위해 하늘의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선택지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무던한 성격으로 선택의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다는 분들도 예외 없이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와 같은 작은 선택의 고민이 있다면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고르는 일생일대의 큰 선택의 고민들도 있습니다. 우린 살다 보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지 못하듯이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100% 책임을 집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쉬운 선택과 결정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점심 뭐 먹지? 라는 아주 작은 선택에도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그냥 때가 되어 배고픔에 먹을 수도 있지만 먹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식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끼 식사도 선택의 고민이 있는데 학업,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대사들에게 쉽고 단순한 선택의 순간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고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택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선택 후 행동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인생의 일부라면 선택 이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더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고심 끝에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인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열심과 정열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택함과 선택하지 않음, 인생의 두 갈래 길이기에 우리는 절대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도 사람인지라 간혹 살아가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생각하며 지금의 선택과 삶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앞날을 위한 반성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막연한 후회라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그 길로 돌아갈지라도 그 길에도 또 다른 후회와 아쉬움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선택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고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 않겠냐라는 선택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가시는 분들, 가시지 못하는 분들 모두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고향으로 가시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분들께서는 전화통화나 영상편지 등을 통하여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친척분들과 안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먼 길 떠나시는 분들도 안전운행은 물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므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만으로도 코로나를 예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과 옛 친구들을 더욱더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물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제 살던 쪽으로 둔 날은 사자성어입니다. 미물도 이러한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온갖 고행 끝에 득도한 석가모니도 열반 직전 최후 여행의 목적지가 자신의 고향인 카필라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향에 닿지 못하고 브리스 아래에서 고향이 위치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는 인간의 마음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고향을 그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요셉은 어릴 적 형들의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대제국의 총리까지 이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 하나님께서 먼 훗날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자신의 유고를 고향으로 메고 가기를 유언하였으며 실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 고향으로 향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정반대로 고향을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300년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라 생겨난 문명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 문자를 발명한 그들은 강을 따라 도시를 세웠고 강을 이용하여 통신과 교통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계단식의 높은 탑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 그들의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운 지구랏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이 지구랏 중에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는 시날 평지에 세워진 도시 에렉과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하란 등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명이 기원전 3000년 전, 오늘날로부터 5000년 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번 주 토요일이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단군 신화에서 비롯된 기념일로서 우리 민족의 시조로 알려진 단군이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기원전 2300년경 우리나라는 호랑이와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수메르인들은 그보다 1000년 전에 문자를 발명하고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니 정말 오래된 이야기고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빨리 시작되었고 거대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그가 70세 되던 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라가 70에 자식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하니 오늘 말로 하면 초노산이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상 셈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 30세를 전후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낳은 일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었고 나이를 떠나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는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의 중심지에서 매우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저 오늘로 비교하자면 뉴욕의 성공한 부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 성공한 상류 뉴요커의 삶을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심지에서 부유하게 잘 살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은 없지만 조카 롯을 양자로 받아들여 키우는 것도 노년의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도시마다 그들이 추앙하는 신의 신전이 도시의 중심지에 있었고 신전은 정치와 경제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문명 내 여러 많은 도시들이 있다 보니 서로 영향력을 갖기 위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다 보니 도시마다 화려한 신전과 거대한 신상을 짓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우상이 넘쳐난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고향을 떠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알았다고 한들 조상 때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 이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평생을 함께한 지연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혈연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부모님 설화에서 독립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남긴 자신의 목의 유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지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비롯하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포기하는 등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이주한 이후에는 그의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찾을 때도 그의 종을 보냈을 뿐 아브라함 물론 아들 이삭까지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장한 각오와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금의 삶을 정리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 성도님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네, 당장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지니는 힘이 위대하여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라고 한다면 옮겨질 것이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믿음의 크기를 청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큰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자시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가나안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에덴 동산 같고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나안이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을 빼고는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착 후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어도 아주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들 이삭 때도 큰 흉년이 들었고 손자 야곱 때도 큰 흉년이 들었어 증손자들이 애국까지 양식을 사러 갑니다. 항상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 농사 짓기 힘든 곳이 아브라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물이 부족한 가나안에서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그 우물의 이름인데 에색과 신나는 다투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뭄에 늘 물 전쟁이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두고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를 가봐도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비옥한 옥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곳은 비옥합니다. 정말 물도 좋고 산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가나안 땅 중에 비옥한 땅을 비롯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고 아브라함이 편히 갈 땅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을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간 가나안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한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집을 사고 법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머리 썩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쉽게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권을 두고 다툼과 살육의 현장으로 변할 것이고 사람이 살만한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많은 전쟁과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살던 곳을 모두 정리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의 문제와 고충을 잘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하여 이미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 땅인가? 저 땅인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어떻게 땅을 얻는단 말인가? 조카로서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내 사내는 뭐라고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고민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 큰 민족과 축복과 명예와 복의 근원이 되는 4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큰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있었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력적이고 솔깃하게 들리십니까? 정말 내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닙니까? 바깥 장로님이나 집사님 혹은 아들이 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만방의 이름을 드높이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지금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이름도 낯선 시골로 내려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니 우리 순종합시다. 아들아 당장 짐부터 싸거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뜬금없이 들리고 덜컥 겁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기농기촌이 유행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기농기촌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전에 알지 못했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당장 떠난다고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75세 노인이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 크고 벅찬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먼 훗날에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100년가량 살았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것도 고향 떠난 지 25년 만에 얻었고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땅을 얼마나 얻었습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얻은 땅은 막벨라에 있는 조그만 땅과 브엘세바 근처의 땅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 사례도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습니다. 손자대 와서는 에서와 야곱,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날 뻔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에서의 100년의 삶은 복된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상의 이성과 관점, 불신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가나안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사례를 빼앗길 뻔한 사건에서 애굽 왕으로부터는 위로금이 종잣돈이 된 것 같아서 그의 부의 축적 과정이 그리 자랑스러워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날 부동산 전문가, 투자 전문가, 가정 상담 전문가들은 아브라함의 하란에서의 선택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하란에서 계속 살았으면 안정된 삶 가운데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아내 사례와 함께 오순도순 조카롯을 키우며 살았다면 편안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어딜 봐도 아브라함이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하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그들의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모순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입으로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아주 동떨어진 정말 세상 물질적 가치를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이른바 노른자 땅은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그 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땅이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지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비옥한 땅이었기에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롯의 관심이 그 땅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롯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영화 중에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닌 롯의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와 속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겠지만 하와의 눈길을 건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 부부는 결국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민중운동가 출신 테러리스트, 민족의 영웅,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결국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대장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택은 양갈래 길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선택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선택을 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세겜 땅에도 베델 동쪽 산에도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임하고 믿는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과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믿음이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자유롭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의 눈과 지혜자의 생각이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 옛 땅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땅,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선택의 순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는 길 수훈 가나요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켜주신 은혜와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주의 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